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제4장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04장으로 경배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길포로 생활고 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전학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성탄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이 땅에 강림하신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제거시켜 주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모습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장희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시간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탄의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온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절망과 불신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평화가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북녘 하늘에도 울려 퍼지게 하셔서 아직까지 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형제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 기쁜 날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라온 중창단에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주님 성탄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입술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매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거기에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나원중 찬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린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엄마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이런 자기 탄생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내 배꼽에서 나왔단다 의무부립니다. 그런데 배꼽 학설이 통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아직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터부시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기 곤란해서도 그렇지만 그 생명의 탄생은 신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과의 오랜 변론에서도 자신의 의를 굽히지 아니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공세를 했었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을 거듭하신 것은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만 그 속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국대 김종배 교수는 여자를 임신케 하는 남자의 정자는 화학 무기를 장착하고 인공지능을 갖춘 가공하고 초현대적인 0.006mm짜리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그 모든 과정은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선언하였었죠.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옵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더불어 이 생명의 탄생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웃을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가정에서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집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집안과 가문을 크게 일으키며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장차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임신할 때부터 출산과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갖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온 집안 식구와 친지들에게나 알려지는
기쁜 소식일 정도입니다. 저희 큰애가 1988년 4월 3일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전화가 형님으로부터 왔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배 후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자전거를 타시고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더라는 것을 저희 이웃집 교인이 우리 누님에게 전화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기뻐도 그 가족들이나 친척, 좀 더 나아가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나 알려지는 기쁜 소식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궁굴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온 나라 백성의 기쁨이 됩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왕은 구리종을 직접 쳐서 왕자의 탄생을 알렸다고 합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드리고 왕자의 출산에 수고한 관리들에게 하사품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죄인들 중에 중죄인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을 전국에서 석방하고 경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도 치루어서 백성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왕세손 윌리엄 부부 사이에 왕자가 태어났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의 신문들이 대부분 일면 전체에 그 사진과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데일리 익스프레스 표지를 보면은 그 왕세손을 나온 왕세자 빈 저 사진이 크게 나오죠. 그 뒤쪽에 보면은 그 무슨 궁전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왕세손의 출생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온 백성의 기쁨이 되는 것은 왕자의 출신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영국만이 아니라 어느 왕정 국가에서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관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비천하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방의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은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기에 온 만방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 되심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과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탄생은 온 만방의 백성들에게, 온 만국의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는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경을 두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팍스 로마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BC 27년부터 주후 180년에 걸친 약 200년간으로서 인구조사 성경에 나오는 명령어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팍스 로마나를 아우구스투스 평화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속주의 반란과 국경을 맞댄 국가 간의 교전도 있었지만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 성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변방의 수비는 견고하였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으며 제국 내의 치안도 확보되고 교통과 물자의 교역도 활발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키 백과에 의하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고 있던 체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당한 것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던 시기였던 팍스 로마나는 신조까지 생겼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받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피지배층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로마 시민 권자들의 평화를 위한 비자유와 비평화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모순의 로마의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불리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때 일부 사람들만이 평화의 혜택을 누리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천한 목동과 베들레헴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만방의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했었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온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탄생은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 말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너희는 천사들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던 베들레헴 지역의 목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은 앞에 나오는 다윗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동네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들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동들을 통하여 듣게 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백성들입니다. 만방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국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가 의식 때마다 함께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에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고매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쩌면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인류를 저희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은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에도 겉옷 한 벌 걸치지 않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고 떠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것도 선인도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성탄절 때 자주 부르죠. 그 12번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 위해 하나기 우리 위해 예수님이 나셨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얻고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62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불러볼까요? 622장입니다. 자,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이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9절의 서두에 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와 같이 삽니다.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고백하면서 권면했던 내용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분처럼 자신도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는 우리 속담을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로 바꿔서 화제가 된 목사님의 그 가치관, 인생관이 바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바로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이타주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성탄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그가 있는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도 늘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의 찬송거리였었습니다. 본문 2장 1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수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성호와 능력과 사랑과 그 하신 일을 전하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서랍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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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갔었을 때에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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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그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때 천사들이 어떤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롤지로다, 평화롤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거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 노래 중에 그 이유가 담겨 있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은 그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삶과 펼친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 태어남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나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펼치신 사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가 그 주님의 탄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땅에서 평화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어제의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구유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지은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평화케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잠언 29장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전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유모 씨는 북한의 김정일을 괴몽군주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을 그와 같은 헛소리를 했죠. 세계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그를 폭군으로 여기는데 계몽군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폭군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무지한 폭력이 난무합니다. 극도의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죽음 같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도 평화가 있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도 평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완전한 평화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의 찬송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찬송거리는 곧 우리의 찬송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신 평화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 주시는
그와 같은 은총이 이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우리 대광의 가족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마음 같아서 함께 모으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탄하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름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시기와 분쟁 멀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존경과 동정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성탄의 은혜를 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돕는 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은총 함께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전하라는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까운 일가 친지들에게 구원자 되신 주님 알리고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민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당의 결의로 그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성탄예배, 주일예배, 수요, 금요 새벽기도회, 교육부 예배 모두를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예배도 11시 비대면 영상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예배는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 301-0198-8311-91 진주대광교회 개인의 이름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주일 예정된 은퇴식과 예결산 공동회는 행정명령 조치 이후로 수년됨을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직분자 명단 발표합니다. 서리집사 강대호 외 83명과 강미연 집사 를 포함한 160명 주부대로 임명하고요.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 그리고 예배 반주자 및 찬양대 찬양단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교구 구역장 권찰 모든 직분자들을 2021년 직분자로 발표합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그렇게 빠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인사를 하죠.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성탄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네. 찬송가 115장입니다. 신나게 힘차게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은혜를 입고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